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막바지 거의 다 마칠 무렵 사도 바울께서는 예루살렘 처음 신앙생활,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곳,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고 있는 여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는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렇게 제자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끌어하고 울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말씀 봤잖아요. 밀레도에서 떠나서 오늘 말씀을 보니 고스, 또 로도, 그리고 바다라, 그리고 수리아를 거쳐서 두로 이렇게 점점 매일 한 곳씩 전도지를 옮기고 있는데 이 전도지를 쭉 가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는데 가까이 갈수록 사도 바울과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됐던 그 제자들, 여긴 제자들이라고 나오는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 교인들이 자꾸 사도 바울을 붙잡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하고 거기 가면 죽는다. 이렇게 자꾸 말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5절 6절입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내는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하며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간다. 사도 바울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만났던 사람들은 자꾸 사도 바울을 말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여러 날을 같이 지내고 나서 떠나가려고 하는데 붙들고 막 울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문 밖까지 쫓아나와서 거기서 전송하고 그리고 붙들고 울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어딘가를 떠나가려고 한다든지 헤어지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가지 말라고 더 있으라고 이렇게 붙잡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그 알턴니 빠졌다. 그러면 안 돼요. 참 속 시원하다. 그런 존재는 사실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저 어디 안 가나? 저 사람은? 이런 마음은 사실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 사도 바울과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만남도 그렇고 헤어짐도 그렇고 참 거룩해요. 은혜가 있어요. 눈물이 있고. 이것이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교제. 교회는 믿음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만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세상적인 만남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술 친구로 만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믿음으로 교제하는 곳이에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레몬, 부자였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고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칭찬을 해줬어요. 그가 왜 칭찬을 받았냐면 그는 믿음의 교제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믿음의 교제를 한 것은 빌레몬은 다른 성도들에게 선을 알게 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선을 알게 했다. 선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 사람을 보면 선한 것이 뭐구나 알게 됐다는 거예요. 또 빌레몬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줬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는 사람. 이게 믿음의 교제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오는 거. 이게 믿음의 교제예요.
근데 누군가 때문에 자꾸 교회를 떠나간다든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다든지 이건 기쁜 것이 아니에요. 합당한 게 아니에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빌레몬은 목회자인 사도 바울에게도 많은 기쁨과 위로를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을 사도 바울은 칭찬을 해요. 선을 알게 하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목회자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 참 더할 나위 없죠. 이게 빌레몬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온 교우들이 이런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이런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선을 알게 하고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고 온 가족이 평안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는 것 교회도 그렇고 이 사회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늘 그의 발자취에는 눈물이 있어요. 떠나기 아쉬워하고 지난주 말씀에는 사도 바울께서 그러잖아요. 다시는 당신들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성문밖까지 쫓아와가지고 거기서 전송하면서 그 보내는 게 또 아쉬워서 붙들고 또 울면서 기도했다. 그런 말씀 나오죠. 자, 이렇게 바울이 이제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 그리고 가이사랴라는 곳을 갔습니다. 7절, 8절 보세요.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예루살렘에 거의 가까이 다가오고 있네요. 사마리아, 가이사랴, 돌레마이. 그런데 거기 가서 빌립이라는 집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여러 날 머물렀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 여러분 생각나세요? 사도행전 우리 처음 배울 때 나왔던 빌립 집사. 그때 사도행전 처음 초창기하고 지금은 약 2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초창기엔 어땠는지 아세요? 20년 전에는 사도 바울이 핍박자였거든요. 박해를 당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져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도 전도를 못하고 그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못하고 핍박받으니까 거기서 도망가가지고 저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에티오피아 대신 전도하고 이렇게 쫓겨가고 도망가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근데 20년 전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정을 끝낼 즈음 빌립 집사 집에 들어가서 같이 쉬고 있거든요. 왜 놀랍지 않아요? 참 놀랍죠. 자, 여러분 이 바울과 빌립이 20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서 한 집에서 같이 지낼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들의 기분이. 밤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서로 손잡고. 네? 옛날에 내가 핍박했는데 미안해. 그랬죠? 그때 많이 힘들었지.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때 왜 그렇게 핍박했냐고 아주 우리들 핍박해가지고 우리 그렇게 못살게 굴더니 야 이렇게 훌륭한 전도자가 되셨네 이러면서 그동안에 전도하면서 있었던 얘기 밤새 간증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감격적이지 않아요? 복음의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주님의 능력이 이렇게 참 놀라워요. 이런 변화가 있고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참고 걸어가는 겁니다. 핍박을 당할 때 그때는 참 힘들지만
근데 그걸 믿음으로 이기고 나면 그 기쁨이 너무 크잖아요. 변화받고 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나 몰라. 그렇죠? 부끄러워하고. 빌립과 바울은 오랜만에 만나서 성령 충만한 그 밤을 지내던 겁니다. 그러고 지내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아가보라는 선지자 한 명이 찾아왔어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 선지자가 오더니 갑자기 사도 바울이 띠고 있던, 몸에 두르고 있던 띠를 이렇게 뺏어요. 그러더니 그 띠로 막 자기 손과 발을 결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도 바울 보고, 바울 사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을 꾹꾹 묶어서 결박하고 죽이려 들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가지 말라. 그거예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예루살렘 가면 큰일 난다고, 결박당한다고, 죽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가시지 마세요, 바울 사도에게. 거기 가면 이거 죽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사람들이 자꾸 말려요.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까지 내려왔어요. 가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오기만 하면 이렇게 붙잡아서 결박하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가시면 안 됩니다. 다들 말릴 때 사도 바울께서 울지 마라.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 말은 왜 내 마음을 흔드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그리고 여장을 부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결박당하고 고난과 핍박의 길을 걸어가요.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은 많은 성도들이 만류해도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까요?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왜 그 길을 갔을까요? 그 해답이 부활입니다. 부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가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 길에 고난이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해도 행복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나에게 세상의 행복을 약속해 주지 않는 길일 수도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고 이름 없이 살게 될지도 몰라요. 고난이 오고 버림받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찾고 가야 되는 이유가, 찬송하며 가야 되는 이유가 부활하신 주님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 고난이 오고 핍박이 있어도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이 믿음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고난이 있어도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친히 걸어가셨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걸음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부활의 은총이, 새롭게 살아나는 은총이 날마다 넘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 내가 걷는 이 길, 이 십자가 생명의 길이 영생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이 길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오직 주 예수를 위하여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는 우리 교회 온 교우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유혹이, 세상의 향락과 기쁨이, 또 세상이 가져다주는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을 걸어가도록 주여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